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배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뿐이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5덩어리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주리에 채워 거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12이니다라고 하더라.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이니다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듯이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애쓴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니만큼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준비된 혼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의 피로 사신 부산 성경 침례교회가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 개개인에게 더 진실된 기도는 물론이려니와 또 현실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최우선적인 과제를 잘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변함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믿음의 적용에까지 연결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이제 제자들이 배에 올랐죠.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여행입니다. 긴 여행에는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 빵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건으로 보면은 4,000명을 그렇게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나 남았는데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다 나눠져 버렸을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을 주었을 것이고 골고루 분배해서 그렇게 나눠줬겠죠. 본인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수중에 빵 한 덩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빵 한 덩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셔야 될 교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빵 한 덩어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좋은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끝나는 본문이죠. 21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기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IQ가 모자라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에 형성되어지는 믿음이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것이냐. 실상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실제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 얼마만큼 형편없는 것이냐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거의 대부분은 과대평가하기 마련인데 믿음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제일 객관적인 자신 믿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생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 건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판결하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잖아요. 증명해보라. 입증해보라.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입증하는 것이냐?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지의 본분인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한 계획은 요란하게 세워놨다고요. 또 그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 연구하고 탐구에까지 나왔다고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고요. 그거 내놓으라고요. 내가 당장 먹어야 될 열매가 필요하니까 내가 먹을 열매를 내놓으라고. 오래되었고 잎사귀 너무 무성하고 때도 됐어요. 지금 기대를 가지고서 갔죠. 열매 하나가 없어요. 실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도 실망한다고요. 인격이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실체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아주 점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만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인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 것인가? 그것을 우선 알고 나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의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은 한 번 들으면 족한 것입니다. 많으면 두 번 괜찮아요. 그런데 자주 반복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 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그때는 반짝하지만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면 주의 명령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리의 내용들이 있는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이었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누룩, 이것은 어떤 좋은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누룩,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그때에 적용되어지는 그 용례 외에는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죠. 겨자씨의 비유와 함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서 스스로 영적 파산에 이른 후천년주의적 해석 방법이죠.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이 여인은 결코 교회가 아니에요.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온 세상 전체가 다 복음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거꾸로죠. 거꾸로라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 이것은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 오류, 잘못,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잘못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전체가 다 부패시켜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이고요.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3장 7절, 34장 25절,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6장 17절 모두가 다 누룩은 철저하게 금지하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 이유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분리시키라.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러니까 누룩은 부정적이에요. 또 누룩은 어디에 또 적용되어지느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자신의 의를 더하는 것을 누룩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그 완성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나의 의를 거기다 붙여놔 버렸어요. 근데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룩이라고 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율법은 행위잖아요.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 그것은 참된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구원에 있어서 본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주재권 구원이라고 하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바로 실제 삶 가운데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입증해내야 된다. 위선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곰곰이 따져볼까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어떤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잖아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장,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인데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 인정을 한다.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구원의 확신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주장이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범위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 나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라고. 그러지 못하면 당신은 의심스럽다고. 예. 교만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이에요. 누룩이라고 말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고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뒤섞여지는 것을 누룩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섞어지는 거예요. 섞음질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본래의 순수한 것에 어떤 것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질은 더 열등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것은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인데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섞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과 관련돼서 이 간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혼,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그 서약으로 맺어진 결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합법적인 결속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육체가 합해질 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지금까지 정상적인 관계 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삶의 질, 그것은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그것은 순결한 관계이고 거룩한 관계인데 이 관계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계를 맺는 즉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질은 현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믿음의 질이.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거리가 생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긴 따라가요.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멀찍이 따라갑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중보 기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만큼 나도 가까이 다가가는데 내가 무섭다고요.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무서워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내 손에 쥐었던 이거 놔버려야 될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주님도 사랑하지만은 주님 못지않게 이것도 사랑하고 있거든요.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여기는 안정이 없어요. 늘 갈등이에요. 늘 갈등. 어느 때에는 주님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어느 때에는 또 세상과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늠하는 사람처럼 같다. 늘 불안한 상태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같지 않아요. 민족들도 나누셨습니다. 경계도 정하셨어요. 침범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1장 이후에 세상이 추구하는 역사, 그것은 합동과 통합이에요. 무조건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나타나죠. 지금 그나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 아무리 길어야 1년 안에 다 그것은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길어야 20분인데요. 그 20분은 이제 그 문제거리가 안 돼요. 뭐 1분 30초 이걸로 당겨질 거예요. 원하는 언어로 다 번역해서 나가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음색 있잖아요. 음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스피드, 이것까지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일본어, 거기에 적합한 스페인어, 이걸 다 통과해서 다 나간다. 이제 없어요. 분리가 되어지는 장벽이 이제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단일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건 시간 문제예요. 화폐도 단일 화폐 하나 될 것이고요. 정부도 세계 정부 하나 될 것이고, 종교도 이제 하나로 그렇게 규합될 것입니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잡종 덩어리로 뭉쳐서 회색 인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것이 누룩이에요. WCC, NCC, 그 대표적인 누룩이라고요. 그것을 제일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성경을 제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부인하고 거기에 성경의 세상적인 요소를 다 섞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무리들과 함께 섞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잘못됐을 때 주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형성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리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형성될 믿음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요. 또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그 마음의 문제라. 지나간 그 기적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사건이 4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한계의 상황인데요. 한계 상황이라. 지금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그 범주를.
그것이 바로 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있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생의 자랑에 관련된 그 시험과 유혹에 걸려들어서 내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3개월 뒤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던, 응답해 주셨던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데 전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건 바이 건입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 4천 명을 먹이실 그 상황인데는 지금은 새로운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대요. 새로운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 보면 과거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때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예수님이거든요. 거기서 잠깐 다른 부분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삼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 아까 그 설교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실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이 과거에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증거로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절되지 않고 지금도 구해내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직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노라?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근데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렇구나 놀라워는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다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기도했겠죠.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해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이 남은 여생이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확신하는 거 있어요. 그때에 2번 겪게 되든지 5번 위험을 겪게 되든지 구해내시고야 말 거예요. 그 경험론이라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론에도 확률 가지고 지금 따지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말한다.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8장에 16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적어도 이 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깨달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빵 5덩어리로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 이거 대답할 필요도 없는데 대답을 해요. 또박또박 해요. 12입니다. 답답함을 참으시고 또 한 번 질문을 하세요. 빵 7덩어리로 4,000명에게 나눠줬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두었느냐? 7입니다. (5,000명) 사실이야? 4,000명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몇 명이야? 몇 명이죠? 지금 몇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합쳐야 13명 아니? 그러니까 몇 덩어리 있어 지금? 한 덩어리 있어요. 뭐 문제될 거 있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수가 대수겠느냐? 예. 5덩어리로 5,000명 먹이는 그 사건 봤잖아요. 남은 것들 수두룩하게 남지 않았느냐? 또 한 번,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그 뒤로. 4,000명 또 먹이지 않았느냐? 얼마나 더 남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두개인의 교리, 바리새인의 교리, 헤롯의 교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에는 이 3가지 누룩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여기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누룩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두개인의 그 교리, 이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의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것은 부활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요. 영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적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구원받을 기회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데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데. 그러나 지옥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펴서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호소하면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올무에서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정직하니까, 일단 정직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믿는데요. 지옥의 실제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라고까지 시인하기까지 한다. 그 다음에 뭐를 대응을 해요? 없어요. 그때 실제로 안 믿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인데,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너희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 바리새인의 누룩,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의 누룩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의 누룩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을 여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짐승을 그렇게 비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다라고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이것은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되고요.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이 사람들의 말, 그것을 증거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 헤롯과 같은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것들은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 이후로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사람들 용납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하고 매매 계약하는데 그 하잖아요. 주민등록증하고 뭐 도장하고 얼굴 서로 비교하고 이런 거 해보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반드시 하십시오. 상대방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성경을 믿지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라고요. 다른 건 안 믿어요. 마음이 잘못되면 세 번째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했죠? 이런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느냐.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이 목적 때문에 그렇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비유로 말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비유로 말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는 무리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를 지금까지 따라온 너희나 뭐 다를 바 있느냐. 그게.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믿음 없음의 실체라. 19절에 빵 5덩어리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길 12이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길 7이니이다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 부분에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무엇이고 헤롯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쳐 줄 의도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 본들, 아무리 많은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 본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죠. 담을 보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것을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실패해버렸죠. 제자들도 실패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자들 다른 점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 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주님 보고 사랑한다라고 한 사람의 결과나 고의적으로 믿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결과나 똑같아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정받을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을 건너죠.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들을 취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후손들에게 그렇게 의미를 말해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기도 응답의 결과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그것이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나는 기억하는 거 현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 응답으로 따지자면 수도 없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건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요. 감사했죠.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했을 때마다 또 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워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경험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연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뿐이에요. 바람이 불죠. 그럼 막 흔들린다.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 버렸어요. 잔잔해지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 결과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갔었어야 되죠.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세기로 바람이 왔을 때 덜 흔들릴 것이라고요. 또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번에 똑같은 크기의 바람이 불 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 흔들릴 거죠. 다음번에 그런 바람이 불어보라고요. 무슨 문제거리가 되나. 뿌리가 깊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어디에 내렸어요? 물 위에 내렸어요. 물 위에. 땅에 내려야 되는데 물 위에 내려버린 거예요. 부초라고 하죠. 부초. 그건 바람이 불면 불 때마다 흔들린다고요. 새롭다고요. 계속 새로운 사건이. 그것을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빨리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믿음이 진리의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의 감성, 느낌, 감정 여기에만 계속 호소하면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의 목적이 편리가 되어버린다고요. 종교의 목적이 안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그냥 잔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추진되어지고 무슨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람들과 관계 문제에 있어서나 건강 문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 별로 안 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왜? 이 생활 그대로로도 살만하니까요. 그런 것이 바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실험실에서 삶아 죽어가는 개구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참차로 그 알코올의 온도 올려버렸을 때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곤하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4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기념을 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진 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에 그 돌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빵에게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예요. 종교입니다. 빵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빵 문제만 근원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왕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가서 앉히려고 하는 것이 군중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5천 명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급급한데 무슨 거기에 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슨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하느냐고. 오직 빵 문제라고요. 오직 빵 문제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시인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헤롯의 누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누룩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믿음 없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잘못됐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죠. 참된 경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신 은사대로 또 할 수 있는 재능대로 각기 다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최적의 상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구비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도 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도 지금까지 움직여 주셨죠. 우리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고의적으로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굳어져 가는 것인데 방치하면 굳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돼요. 그것도 깊이 땅을 갈아내야 돼요. 말씀의 그 쟁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쟁기로 깊이 갈아내야 됩니다.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항상 은혜로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제자들도 자신 각자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깊이 기경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기들을 사서 얻는 가운데 풍요로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읽고 많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